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 강동 김희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배경 시리즈 5번째 모세오경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들이고 그 내용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그 담겨진 내용과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구전한 혹은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창기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나라의 태초 설화와 같은 것이지요. 설화라고 해서 제가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 속에서 먼저는 국가를 세워나가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국가가 어디로부터 출발하여서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관한 한 나라의 역사적 이야기의 시작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나라는 누가 통치자인가? 결국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이 나라는 어떠한 법으로서 국가가 통치되어지는가? 그것이 율법을 받는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이지요. 결국에 국가는 어떻게 시작되고 누가 통치하고 무엇으로 통치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는 한 나라의 출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러면 이 모세오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먼저는 당연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지금까지 세워졌으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겁니다. 또 다른 수신자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이 모세오경이 그 국가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해서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혀지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수신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지요. 우리는 비록 다른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떻게 통치자가 될 것인가, 또한 우리는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창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사실 창세기는 세계의 창조, 또 이 땅의 창조, 그리고 노아의 방주 혹은 바벨탑과 같은 해석과 분쟁과 논쟁이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찾고자 하면은 사실은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평행선의 싸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창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으면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이 첫 창조 때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갈 때도 동일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부의 이야기, 창조, 그리고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을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다른 분쟁과 논쟁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거기엔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균열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균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균열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균열이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창조론과 이 죄론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사건도 이것이 국지적인 사건이었는가 세계적인 사건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이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결국에 하나님과 인간의 균열 속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이 뭐 지구라트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분적인 사건이었는가, 한 번에 있었던 사건이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결국에 하나님과 인간의 균열 속에서 인간이 언어가 혼돈하여지는 것,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부터 계셨음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의 은혜, 또 창조의 섭리 안에 동일하게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 창세기를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창세기 후반부는 족장사가 기록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의 이야기, 한 민족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건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출발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출발된 언약이 한 나라를 이뤄가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신약에서 이야기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 언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은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새로운 언약으로 변화되게 되고, 이 새로운 언약 안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피로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평화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됩니다. 같은 언약의 선상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서 복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거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의 수많은 에피소드가 언약 백성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도 그 동일한 맥락을 갖고 갑니다. 그들이 겪었던 삶의 문제들, 그들이 실패했던 문제들, 그들이 겪었던 갈등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도 동일하게 있기에 같은 언약 백성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창세기를 읽어나가면 또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요셉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지역에서 살다가 가뭄으로 인하여서 고센 땅, 이집트 땅의 한 부분인 고센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그들이 수가 늘어나자 거기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이 모티브는 저희가 주일에도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기본 모티브를 갖게 됩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과는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모티브는 성경에 완전히 녹여져 있는 모티브죠. 그 다음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기를 지나 그들이 포로기로부터 건짐을 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 그리고 신약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신다.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모티브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또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고요.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게 되고 거기에선 이제 국가의 법,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율법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세우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서의 모습이 갖춰지게 되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게 됩니다. 세 번째 레위기입니다. 이제 레위기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규례, 제사, 정결법, 복잡한 규정들을 이제 성경 속에서 기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별된 국가, 또 거룩한 국가, 하나님 나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법에 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서 제대로 기록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기면 죄다, 이거 어기면 죽어,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안 하면 죽어 라는 관점으로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이해하지만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시선을 좀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돌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 우리는 이 관점으로 이 성경들을 좀 읽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제사와 이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관점으로 레위기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5대 제사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요. 17장부터 26장까지는 일상 속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동일한 모티브죠. 제사와 일상.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투 트랙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 교회 생활, 그리고 삶에서의 예배, 삶에서의 생활.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이어져 나가야만 우리의 삶이 예수 따름이 올바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 거룩한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인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를 레위기를 통해서 동일하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민수기입니다. 본 뜻은 수를 세다라는 기록이고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출애굽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을 다루었다면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약 40년간의 세월을 다루게 되는 것이지요. 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야기, 첫 번째 정탐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15장부터 25장까지는 그 실패로 인하여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다루고요.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젠 다시 수를 세서 민수기 그 이름처럼 백성들의 수를 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정탐을 실패하고, 사실 정탐에 실패했다기보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민수기 안에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분노에 관한 이야기가 또한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은 맥락 안에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키셨다. 나의 인생이 지금 광야와 같다. 나의 인생이 늘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신다라는 관점에서 민수기를 같이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회상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신명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한 이후에 제가 지도를 띄워놓을 텐데 이제 가나안 땅이 여기 있으면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 모압 평야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서 모압 평야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다 모여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즉 과거에 관한 회상이지요.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더라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건전해 주셨으니 가나안 땅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말씀 잘 지켜라. 율법 잘 들어라. 라는 이야기가 신명기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를 강조하고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1장부터 4장은 모세의 회상, 또 5장부터 26장은 율법의 반복, 27장과 30장은 율법을 지킬 때의 축복, 지키지 않을 때의 저주에 관한 기록, 31장과 34장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집니다. 신명기의 핵심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핵심 말씀이긴 한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할 텐데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국가를 세워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시고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6절과 39절을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결국에 예수님이 이 신명기 말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삶을 요구하시냐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요. 또한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영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요. 우리가 위로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 있지만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그러면 한 가지 포인트를 두고 어떤 포인트를 두고 읽을 것인가? 다양한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원리로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모세오경에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세오경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묵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언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